여러분들께서 혹시 옛날도 아니면 오늘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나한테 지어내고 나를 갖다가 상처를 주고 그래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봐라더니요 2부 때는 다 들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욕먹은 경험. 또 여기 있는 초신자들은 앞으로 또 욕먹을 일이 있을지 몰라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참 복이 있다. 이제 욕먹고 오신 분 하나님이 복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욕먹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고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욕을 먹은 경험이 있거나 오늘 또 욕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앞으로 욕 먹을 분 다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욕 먹는 자의 복,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박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못살게 군다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시집 갔는데 시댁에서 취직했는데 불교 사장님이 여러분을 달달 볶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죠. 11절에는 욕을 먹는 거, 언어 폭력이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경험이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욕이 뭐냐면 이게 주일날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 아내가 또 교회 가냐? 아주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분 이거는 구정 같은 때.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또 예수 믿으면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상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구정이 가족 만나면 즐겁긴 한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에 안 갈 수는 없어. 장남이니까 가면은 절은 못하고 그럼 서갖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안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푹 찌르고 나중에도 기도만 하니까 미친놈 별아벌 욕을 다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구정에 그런 경험을 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죠. 또 이 세상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코로나 때가 그랬죠. 얼마나 교회를 쥐잡듯이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코로나 환자가 지하철을 타고 음식점 가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교회에서 한 명만 이렇게 확진이 돼도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도. 나한테 목사라고도 안 해. 안목의 선생님 확진자가 나왔으니 전 성도 명단을 다 달라.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내가 한 명 나왔는데 뭔 놈의 몇천 명 명단을 주냐? 그럼 협박을 해요. 전 그렇게 하시면요 신문에다가 순복음 대국교회 그냥 신상 공개합니다. 그 나쁜 년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하여튼 세상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북한도 보세요. 제가 북한도 갔다 왔는데 북한에는요 절도 있고 다 있어요. 북한 중들은 또 머리를 길러 걔네들은 또 온갖 편의를 다 봐주는데 교회는 다 불태워버렸고 지금도 지하 교인이 한 10만 명 있거든요. 그거 밝혀지면요 죽거나
정치 수용소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박해가 없는 것 같죠? 오늘도 1분당 5명이 순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권 1분당 5명이 신앙 때문에 죽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욕먹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욕먹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괜찮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상한 거 아니다 얘기.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고 욕먹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러, 이 연단이란 말이 아주 성품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는,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니, 내가 만왕의 왕인데 너네 욕먹는 거 내가 막을 수 있지만 욕먹게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너네들이 다른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내가 다 이렇게 허락한 거야.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며.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욕먹은 사람,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막 기뻐할 일이 예비돼 있으니 그건 뭐 욕먹었다고 이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엔 어리버리하지만은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을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욕먹는 일이 따라옵니다. 교회 와서 뒷자리에 앉아고 예배 드릴 때는 욕 안 먹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성가대도 쓰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욕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앞에서 설치냐. 성가대 가운데 안 어울리는 주제에 뭐 이러면서 별압을 얘기를 막 듣습니다. 이런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이죠.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 그 욕먹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아무리 군대가 좋아져도 군대 가면 좀 몇 대 맞기도 하고 욕도 먹는 것처럼 이 세상이 군대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 다 우리가 제대하는 군대 같은 곳이라서 이 땅에는 거친 사람이 많아. 지옥 갈 영혼도 많아. 그러니까 바울은 맹수 같은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진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거, 그거 다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욕먹는 자는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네. 한번 따라서 욕먹으면 복 받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지옥 같은 가정이보다 이왕이면 예수 믿고 나서 지옥같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둡고 가난하고 이런 거보다는 천국 가정이 되어서 늘 하하호호 웃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풍요롭고 밝고 이런 가정을 다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정을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오늘 써 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욕먹으면 천국 된다. 욕먹으면 천국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문제 없고 욕 안 먹고 그러면은 천국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오늘 교회 나온다고 예를 들어 남편한테 막 드립다 욕먹고 나온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이렇게 막 남편이 교회 그래도 갈 거야? 주일날 말이지,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야지, 맛집도 가야지, 맨날 너 교회 다녀? 이럴 때 성도는 둘로 나뉘어요. 그래, 가정도 소중하지 뭐, 남편 저렇게 욕까지 하는데 내가 욕을 먹어서만지 뭐 은혜도 받을 필요가 있나? 내가 그냥 남편 따라 한 달에 한두 번은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맛집도 가면서 가정을 지켜야지 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래, 까짓거 욕 먹자, 욕 먹고 끝까지 한번 주님 바라보자 하는 쪽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남편을 택한 쪽, 남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택한 분들은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실력껏 가정을 꾸려나가요. 뭐 이렇게 딱히 어려워지지도 않고 딱히 좋아지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지만 그 욕 때문에 후퇴하지 않고 욕먹는 쪽을 택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급속히 역사하셔서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때에는 그냥 프리패스로 예수 믿으면 조금 있다가 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먹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을 때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욕을 견디는 쪽으로 선택해야지, 욕 먹는 거 싫어, 난 남편한테 칭찬받을 거야, 그리고 불신자 따라서 산으로 둘러다니면 편할 수 있어요? 욕 안 먹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욕을 받을 때,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보세요.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아들 딸들이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시집 가갖고 욕 먹고 와보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만히 계십니까?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교회 나간다고, 봉사한다고 저 불신자 남편한테 욕먹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 욕먹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급속히 위로하시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를 향하여도 하나님이 급속히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갖다 막 박살을 내갖고 말이지, 너 교회 갔다 오면 이혼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아각대고, 아내는 막 흑흑 울면서 교회 갔을 때 그 남편은 집에서 뭐 하겠어요? 뻔하지, 텔레비 보든지 아니면 자겠죠. 그 남편의 마음이 기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세요. 그 마음에 허무함을 갖게 하고 후회함을 갖게 해요. 야, 그래서 뭐 집에서 점심 때니까 그 남편 뭐 하겠어요? 뭐 라면 끓이겠지.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괜히 해고 나 찝찝하네. 나도 순몸 되고 갈까? 오늘 미역국 나온다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 따라 나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욕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나오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인구가 수천만 명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딱 4명, 다니엘과 친구들. 근데 어떻게 한 일이 벌어졌어요? 욕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공무원으로 있던 그곳에 경쟁자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절해야지, 딴 신한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사형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행을 시작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후퇴 안 해요. 왕의 신상에 다 절하는데 다니엘은 안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한테만 절해요. 그 장면을 바벨론 신하들이 딱 찍어가지고 왕에게 고발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절한다. 그랬더니 왕도 사랑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형, 사자굴에다 집어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자굴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을 지켜줬어요. 그리고서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리고서 왕이 법을 바꿔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해 버립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이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불신자 바벨론 왕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나라에다가 법령을 다니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보세요. 다니엘이 핍박을 받았을 때 거기서 버텼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변했고, 다니엘은 어떤 축복받았죠? 국무총리를 54년 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왕은 3번 바뀌는데 다니엘 국무총리는 54년 동안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높여버리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두려워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그냥 남의 나라 왔으니 바벨론 신한테도 한번 절하고 뭐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래서 봐요. 아마 다니엘은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졌을 것이고 거기에 그냥 귀화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욕을 먹기를 택하고 박해받는 것을 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시집을 가가지고 불교 집안에 시집 갔어요. 시댁 어른의 압박에 견뉘어서 교회 나가지 마너, 나 따라 절가. 근데 절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하면 어머니 신앙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갔던 며느리에 의해서 그 불교 집안이 다 예수님의 집안으로 변한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현대 언어로 21세기 미국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를 믿고 헌신한 자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깊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헌신을 한 자는 천국에 깊이 들어간다는, 그죠? 헌신을 하면서 욕을 먹은 자는 하나님이 사자굴까지 들어오셔서 상황을 뒤집어 버리신다. 여러분께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남달리 열심히 믿어보자고 했을 때 박해가 왔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깊숙이 들어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셔서 내가 딴 사람이 돼요. 훨씬 고결하고 거룩하고 밝고 훨씬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도 다니엘을 괴롭혔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자고 나를 위하여 욕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시작하는 깊은 터치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 아시죠? 죽어가는 소녀를 위해서 온 화가가 벽에다가 입새 하나를 그렸고 그것을 본 소녀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쓴 분이 오헬리입니다. 원래 은행원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상사한테 정말 중상모략을 당해서 잘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다 와서 이분이 은행원에서 소설가로 탈바꿈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 마지막 입새를 써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이유도 그분이 직장 상사한테 중상모략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다 오는 박해와 욕을 먹은 경험이 세계적인 소설가로 만든 거예요. 세르반테스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스페인에 직업군인 장교였습니다. 이분도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받아서 1등병으로 강등돼서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해요. 이분이 군복을 벗고 나와서 이분이 극작가가 됩니다. 그분이 쓴 게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그분이 군대에서 잘리지 않았으면 돈키호테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찾아오시고 내 깊은 속을 바꿔버리시고 나를 아주 깊이 있고 넓고 밝은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를 해버리셔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욕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욕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거지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늘 쓰는 카라라는 기뻐하라는 뜻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액션으로 하라는, 깡총 뛰라는 거예요. 언제? 욕먹을 때. 왜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상.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이 상, 미스토스라는 이 상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은 누구한테 줘요? 손해본 자한테 주는 거예요. 희생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다치거나 상처받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욕먹은 자에게 하나님이 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욕 잔뜩 먹었네, 상처, 어떻게 보상하지? 그래서 주시는 게 요 상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욕먹은 게 없으면 이 상은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죠?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no pain, no reward, 그러죠? 고통 없으면 상급도 없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상은, 여러분 여기 많이 계시지만 다 다른 상을 받습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안 받아요. 다 다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욕먹는 게 싫어갖고 그냥 편한 쪽을 택한 사람과 욕을 먹어도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킨 사람과 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욕먹은 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상을 예비하셨는데 살짝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욕먹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해서 불로 연단한 것처럼 사람이 연단, 새로운 품성을 갖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칭찬, 영광, 존귀. 여러분, 세 가지를 다 받은 사람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칭찬을 받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기 좋아요. 부러워요.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걸 주님 오실 때?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은 자, 그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보고 왔어요. 셋째 하늘에서.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보면 참 인상적인 루스드라는 곳에서 박해를 받아갔고요, 거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바울을 갖다 던졌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때려 죽인 동네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배 타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나는 하늘에 있는 그 표대, 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를 때려 죽였던 사람들한테 또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나 같으면 몇 박 며칠 연차를 썼을 텐데 그 다음날 툭툭 털고 또 전도하러 가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바울은 하늘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런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래요. 집사님, 이번에 이런 봉사 좀 하지?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는 앞에 나서서 욕먹는 거 싫어요. 그냥 조용히 믿겠어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 목사님, 저 상 받는 거 싫어요. 이렇게 들려요. 아, 이분이 상 받기 싫다는 소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구나. 성경에는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갑자기 예수님이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야, 선지자들도 욕먹었어. 나도 십자가 지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별짓 다 당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고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화가들이 너무 민망하니까 이렇게 속옷을 그려 넣었지, 성인 남자가 빨개 벗고 돌아가시는 욕과 수치와 박해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도 그랬지만 선지자들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야고보서 5장 10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신앙을 너네들 욕먹을 때 좀 참고하고 본으로 삼어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다니엘도 그랬죠? 이사야, 에레미야 전부 다 뭐예요? 욕먹을 때 모든 선지자들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너희들도 뒷걸음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모델들이 있죠.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천재이지만 영국은 영국의 기독교가 따로 있어요. 그걸 성공회라고 그럽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공회에 들어가지 않고 이분이 따로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엄청난 박해가 왔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요, 반대하는 성공회 교인들이 소를 끌고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소를 막 밀어넣었어요. 생각해보죠. 제가 설교하는데 소가 막 뛰어들어간다? 난장판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밖에 나가면 돌들이 날아와서 이단 지나간다. 매일 아침 웨슬리 목사 이단 설교하다, 말도 안 되는 설교하다로 도배가 됐어요.
그 가운데 꼿꼿이 이분이 후퇴하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서도 자기를 안 까. 돌도 안 날라와. 소도 안 와. 의비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내게 돌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할 때 저기서 돌멩이 하나가 날라오더라니.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셨다니.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93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말 타고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고 후퇴하지 말아라. 욕먹는다고 제발 후퇴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큰 상이에요. 후퇴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자리까지 가는데 정말 담대해라. 그 다음에 우리 36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뭘 약속했죠? 상이죠.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아요. 예수 믿는다고 욕먹을 때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봉사하다가 벼락을 중상모략 당할 때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한 번 해요.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천국이 니네 집에 임한다. 뒤로만 물러가지 말면, 후퇴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께 욕먹는 분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온갖 욕먹고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여 왕이 되셨고 그분이 지금 욕먹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욕과 박해 받는 그 현장에서 시집, 친정집,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욕먹고 박해받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